아름다운 특성 감사하고요. 더 좋은 찬송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3박 4일이 되셨습니까? 아멘. 한 일주일과 2주일 더 하시면 좋겠지요? 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수행회가 좋아도요, 내 집이 좋고 내 교회가 좋아요. 수양회는 3박 4일은 딱 맞습니다. 맞죠? 아무리 강사가 좋아도요, 그 강사의 말을 한 달 듣고 2달 들으면요, 답은 떨어져요. 그래서 내 교회 목사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품으면서 맞추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외식합니다. 그러니까 외식도 한 번이지. 사랑하는 엄마가 해주고 아내가 해주는 그 밥이 맛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조미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이 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70이고 80이지 100년 살고 200년 산다고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나이 들면 죽어야 해. 그죠? 한 사람이 나이 드실 분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제 죽어야 하는데. 물론 뭐 다른 말도 있지만요.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상상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 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죠? 가자. 왜요? 여기 좋아도 이틀 3일이지. 한 달, 두 달 텐트 치고 살아봐라. 얘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하셨냐 하면은 이 천국에 아름다운 맨션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의 눈물에 가까이 불러서 슬프게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명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등장하시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죽었음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구원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인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한 일이 왕의 영예력하님이며 또 왕이여 다른 왕이라고 해를 주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걱정하여 다니엘에게서 올라오매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올리서 그 몸이 좀 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잠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박 4일 동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형제자매와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싸움 세미나를 주님 들어주셔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회 때마다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성한 것처럼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목처럼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보시기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실한 사람입니까? 네, 저는 능력 있고 신실한 사람을 채용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능력도 있고 신실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요, 경영이라든가 행정, 이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실하고요,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흠을 찰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도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잘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속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 사건은요, 사실 다리오 왕이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요, 페르시아 황제였던 고레스로부터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임명받은 후에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은요,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저 바벨론 정부를 조직하는 거예요. 개편합니다. 그래서 그가 120명의 고급 관리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고급 관리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들. 그러면요,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군수 등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까지 정도의 분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다리왕이 지금 그 고급 관리를 임명해요. 다시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바뀌게 되게 되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7,000에서 8,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동아일보가 이명박 정부가 시작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숫자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장관급이 30명, 차관급이 88명, 국정하고 실장급이 457명, 그리고 상급 이상의 정부 부처 공무원이요 1121명 해가지고 1688명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국공립대학 총장들, 각종 자문위원들 다 합치게 되면요 7,000에서 8,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오 왕이 120명이 임명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120명의 고급관리를 임명한 후에요,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급관리 40명당 1명의 총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관리들이 자신들의 어떤 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총리에게 보고하게 되고, 총리는요, 그걸 듣고 중요한 것은 이 왕에게 보고하고요, 나머지는요, 자신들에게 다 자신들이 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요, 수석 총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이게 민첩했다 얘기 뭐냐면요, 빨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 탁월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탁월한 행동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통치 시대 때 45년의 기간 동안에 거의 40년 이상을요, 느부갓네살 왕의 수석 비서관의 어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비서실장 정도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40년간 임명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는요, 바벨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이 있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머리가 명철하고 똑똑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가 무엇인지도 그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신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리오 왕이 새로운 이제 왕국을 시작할 때에 누굴 뽑았겠습니까? 신실하고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되면요, 인정받아요. 직장이든지 회사든지 어느든지 간에 어떤 공부든지 간에 그 사람이요 신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을 잘 하게 되면요, 결국은요 그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고 승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요 5년 후에 나가고요 10년 후에 나가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20년, 30년 있다 보니까 그분이 사장도 되고 이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에이 하고는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요, 인정을 받는 동시에 무엇을 받느냐? 시기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위기가 오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수석 총리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왕의 신하에게 공부를 합니다. 내가 이제 수석 총리로 임명하겠다. 그러자 신하들 사이에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 사이에 불협 파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하들은 다니엘에게 줄을 딱 서고요. 어떤 신하들은요, 다니엘을 반대하고 있는 두 명의 총리의 줄에 딱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의 120명 중 대다수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유대인 포로 출신입니다. 바벨론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다니엘은요, 머리 좋고 인성이 좋은 포로일 뿐이에요. 이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도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실하고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을 총리로, 우리라고 하면요, 국무총리로 임명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기 때문에 좋아할 거예요. 저는 되게 배가 아픕니다. 아니 뭐 일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냐? 우리도 일꾼이 많은데 당연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뒷소설을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총리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을 이제 측면합니다. 다니엘이 행정부의 고급 관리로 있을 때,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의 고급 관리로 있을 때에 부정부패한 적이 있느냐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업무 처리를 했을 때에 자기의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합니다. 업무 중에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는가 조사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이게 발견이 안 돼요. 불법을 저지른 일도 발견이 안 되고요.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든가 뭐 팔았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능력을 봅니다. 실무 능력을 보는데 너무도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렴하기도 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업무 처리 능력도 뛰어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았을 때도 수석 총리를 임명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출신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약점이 무엇일까? 그런데 다니엘에게도요,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점을 이용하려고 그들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총리와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고관들과 함께 이제 율법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가 왕에 의해서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의 이 정부라든가 관리들이라든가 범죄를 다 모두 응해 보았는데 왕께서 한 30일 동안에 왕의 이름 외에 어떤 신도 절하지 않도록 만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사자굴에 넣는 그 법규를 만드시라. 그러면은 왕의 이 권위가 돈독히 세워질 것이고 모든 이 백성들과 관리들이 왕의 명령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 조서를 보통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자기의 통치 아래 120명을 임명했지만은 그러나요, 여전히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자기 외에 절을 하지 않게끔 만든다면요, 더욱더 고뇌고하게 자기의 정권, 자기의 것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총리와 호관들은요, 다니엘을 고수할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신하들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는 오직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도장을 다 찍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총리가 임명되기 전에는 그는요, 정직과 신실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가능했습니다. 누구 하나 흠을 잡지만요, 그를 실제적으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딱 되게 되게 되면요, 이제 총리 신문 있지 않습니까?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제 총리 청문회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왕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이러한 위기,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에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왕이 조서를 낸 걸 다니엘은 압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만약에 그가 그 조서를 어겼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다. 자기의 생명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요. 영혼이 자기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해왔던 세 분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왜 그걸 알면서 계속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임무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때의 나이가 다니엘은 아마 80세 정도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20세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 통치하에 45년간을 그가 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 25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것만 해도 벌써 며칠입니까? 70년이 됩니다. 그러면 20세가 왔으면 90세고 10세에 왔으면 80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머리가 쇠퇴해질 수밖에 없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기록력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임무를 맡는 거예요. 총리의 임무를 받다 보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요,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평상시에 목사님은요, 상당히 몸이 안 좋아요.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럴 때 왜 말씀만 전할 때 되게 되면 청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지금 다니엘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신앙인이었어요. 자신의 반대 세력의 의도를 압니다. 자신을 총리로부터 제거하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는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 있음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제한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한계가 오게 되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신앙인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들이 풍성한 세미나 할 때 목사님이 허드슨 테일러의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기도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니엘이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이 깨달음을 요구합니다. 주님,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합니까? 지금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은 것도 모르고 도서를 내립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요, 다니엘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잘못한 것은 없어요. 정직하게 살았고요, 검소하게 살았고요, 또 청렴별벽하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특심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렇다면요, 불평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 이렇게 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다 감사의 촛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자신의 신앙을 더 곤고하게 세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헌신, 자신의 신앙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수석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를 수석 총리로 임명한 그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참소자들은 다니엘이 어리석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어요. 이 왜요? 이미 뒷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뻔한 근처에. 그래서 그 다니엘은 항상 보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시간에 숨어서 기다렸을 거예요. 다니엘 금수는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에 기도하자 그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조서를 사격을 합니다. 이때 왕은요, 규례를 만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올가매려고 하는 것인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신하들이 왕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익을, 이권을 창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왕은요, 이들이 이 규례라는 이유 때문에 왕의 임명권까지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왕은요, 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변개할 수 없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포기하고요, 그는 알아버립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요,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는지를 알게 되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더라. 뭐라고요?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요, 온종일 고민하고 신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드레스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왕은 비록 부활스러웠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길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얘기합니다. 이제 사자굴을 던지라고 명령을 해요. 그럴 때 왕은 이렇게 가요. 10절이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이렇게 가요. 내가 비록 너를 구하지 못한다.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너를 구하지 못하는데 너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불타는 불문 속에서 구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했는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왕은요,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언제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는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한다면은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법규에 따라 가지고 사제골석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과 기도의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아마 그날 저녁 때 이 관대자들은요, 성리에 만찬을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파티를 샴페인을 틀었어요. 그러나 왕은요, 한마음도 저지를 못해요. 신하들의 계략에 빠졌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동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히 여겼던 그 신하의 생명을 앗아갔다 하는 그 동료가요, 자책감이 계속 줄어 밀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앞에 진실이 나가다 보게 되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해 줍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요, 사역자들이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 초원지기가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도와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있을 때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됩니다. 이제 왕이 급히 사자의 굴로 들어가요. 그러거든요. 법린 가운데 혹시나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0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가 의지하고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구원했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못했는데 정말 너의 하나님은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어려움을 그분이 감당했느냐. 다른 말씀 여러분, 이때에 하늘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21절에 보세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실히 섬기게 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구해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했던 하나님은 어디 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에 그 함께 하시면서 그 다니엘을 구했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바깥에서
허공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순간 이미 그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구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히 나간다면요, 얼마나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돌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하나님을 아셔요. 그리고 자신을 쉬게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요, 당장 그 하늘을 나오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왕이 구할 수 없는 그 왕이 할 수 지상 왕이 할 수 없는 것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원히 하십니다. 다니엘이 구현 후에 왕은요, 다니엘을 참됐던 사람을 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6절부터 26절이에요.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의 덕분을 내게노라. 이 나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것이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일어나지 하시는 이시니 그의 나라는 영원히 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구할 것이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그들에게 하시며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이것과 그들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금 누가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보는 게 아닙니다. 네, 누가 다니죠?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믿지 않는 그 왕이 다니엘의 왕에게 이르게 갑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왜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다. 특별히 다니엘을 사자의 꿀에서, 사자의 입에서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23절. 이거 보십시오. 2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죠. 23절요. 마지막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이방 왕에 찬양하고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기의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고 신실히 섬겼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다니엘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나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디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복하고 믿음에 쓰러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게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총리로 임명했던 그 왕爺명령까지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 직령을 거역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 이방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다니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신앙 때문에 이 불광동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